빌립보서 1장 9절,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게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 보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한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셨을 때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의한 신앙을 갖고 계신다면 저 내용이 너가 아는 것과 이 모든 것에 장성하여서 빨리 나와 같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빨리 나와 연합하여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느끼셨으면 말씀을 아주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읽고 종교적으로 훌륭해라, 막 윤리적으로 선하고 막 절대 잘못하지 말고 막 일했다 그러면 전부 옳게 하고 바르게 하고 막 흠이란 요만큼도 없고 이렇게 읽으셨다면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이지만 저건 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저기 몇 개 더 뽑아놨는데 저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이 여러 가지 말들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3장 14절에 19절을 계속 제가 사실은 속사람 때마다 인용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잡은 건데 그 에베소서 3장의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주 클리어하게 지식도 자라가고 능력으로 강건함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 하나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속사람의 성장을 보시겠습니다. 읽기가 어려운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 내용상으로는 아니겠지만은 속사람을 알고 자라가는 데는 이게 컨퓨즈 돼 있으면 전부 딴짓하는 것입니다. 평생 딴짓하는 것입니다. 아주 신실하게, 아주 진실하게, 아주 열심히, 아주 헌신적으로 딴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아비드라부터 보겠습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 사실은 7절부터인데요. 7절에서 11절 오늘 우리가 나누는 부분 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9절까지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아 또는 자녀들아 또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육체적인 아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성장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아비드라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드라라고 하는 말에는 말이 없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2번 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에게는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왜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나됨, 나는 왜 이 시간에 이 모습으로 삶의 이 자리에 보냄을 받았는지,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릴 유업이 무엇이며 우리 전체가 누릴 유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누리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장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2번 반복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어요. 태초에 뭐가 있었는데요? 이 현상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우리 모든 만물이 하나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뭐 잘 누리는 사람도 있고 장년들 중에 아직 이제 조금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다준면을 그 누림이 있는 자는 특징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한테는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이 돌멩이 갖고 와서 이게 더 좋다고 아무리 말해야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은, 이 사람을 향한 말씀은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분열되어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고통을 주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기뻐하고 몸된 교회를, 이제 하나된 이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은 이렇게 뭐 내가 얼마나 대접받느냐 그런 게 이미 나를 아는데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보내서 지금 이 길을 가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뭐 내가 지금 잘났냐 못났냐 전혀 그런 거 관심이 없죠. 그 하나됨을 향해서 자기가 드려지고 있고 그 하나됨을 향해서 쓰임받고 있고 이 하나됨 모든 것을 나의 유업으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상에 더 이상 쏙지 않습니다. 얼마나 누리느냐는 차이가 있지만은 이 사람은 미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2번째 청년들로 가겠습니다. 청년들로. 청년들아, 여기에도 그렇게 많은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비드라보다는 많이 나오죠. 제가 다 적은 건 아니지만 너희가 강하고, 청년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너희가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이 사람들은 현상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파네라스 하는 그런 단어인데 대부분 한 성경에 100번 정도 쓰여졌는데 한 60%는 마귀를 지칭하고 나머지는 뭐 악한 자, 뭐 속이는 자 이런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 번역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14절에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13절은 보면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파네라스 하는 거. 왜 하나는 악하고 하나는 흉악하게 했는지 뭐 열심히 찾아봤는데 도저히 이해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악한 자 두 번 반복하면 심심하니까 한 번은 악하고 한 번은 흉악하고. 예,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악한 쪽이요, 흉악한 쪽이요? 자, 강하고 말씀이 그 안에 거했을 뿐만 아니라 흉악한 자를 이긴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특징은 열정. 이 신앙에 대해서 말씀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신앙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시면 금방 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데 그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좋은 신앙인데 왜 그게 버림을 받느냐고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 뒤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렇죠? 성경이 요새 써졌으면 여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에는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독약을 갖고 댕기다가 얼른 죽어버린다. 그런가요?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 세상의 거짓과 악에 대해서 정말 몸을 던져서 싸우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히브리서 제가 소개한 기절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신앙은 신앙으로 인내하고 있는데 그 인내 중에는 징계를 받기 위한 이 신앙이 그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안 받으면 참 아들 아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징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핵심은 보시면 알겠지만 사역에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가, 그런 것들에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가 하는 것에는 아직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말씀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기고 강하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됨을 잘 모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소아시아로 갔죠. 소아시아로 가서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온 그 시민 전체가 다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 또 어떤 곳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인 줄 알았다, 뭐 그럴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1차 전도 여행은 또 굉장히 그 개인적인 얼룩들로 져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도착한 데가 그 바브라고 하는 그 섬의 도시인데 거기에서 총독에게 전도하는데 엘루마라는 그 마술사가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막 저주를 합니다. 이 악행과 계계가 가득한 자요, 막 하나님의 대적이요, 그러고는 눈이 멀어버려라, 그러고 저주를 하니까 그 마술사가 바울이 기세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눈이 진짜로 멀어버렸대요. 그 정도 되면 정말 대단한 것이죠. 거기서 마가가 떠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그 영적 아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마가가 그 바울을 따라 났을 때까지는
그 마가의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일을 방해한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저주를 퍼부어 가지고 눈이 멀어버리게 하는 그걸 보고 마가는 상당히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가 나이가 어려서 엄마 생각이 나서 떠났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책을 많이 써서 그렇지 마가는 사도 바울과 이 신약 시대의 2대 기둥이 됩니다. 신약이 하나는 복음서, 하나는 바울 서신 아니에요. 근데 복음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가에서 나옵니다. 마가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적힌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있고 승리하는 신앙을 갖고 있고 그러지만 여전히 관심은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건 좋은 관심이에요. 내가 얼마나 헌신할 것이냐, 얼마나 깨끗하게 헌신할 것이냐, 내가 얼마나 주의 뜻을 따라 헌신할 것이냐. 예, 그것은 있지만은 하나 되면 잘 모르는 거예요. 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은 처음에는 좀 그런 현상들이 있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부인은 살림을 하고 남편은 바깥에서 일을 한다면 부인은 자기가 얼마나 살림을 전략해서 하고 깨끗하게 하고 잘하는가 그거를 인정받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죠. 안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알아서 챙겨 먹고 더러우면 네가 쓰레기 주워 그런 분도 있어요. 예,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근데 또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이제 얼마나 능력 있는가 뭐 이런 걸 보여주기를 원해요. 서로 간에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 시기에는 되게 모르는 것이 그 능력이 있건 없건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로 만났으면 얼마나 마음을 깊이 더 나눌 수 있는지, 얼마나 서로 안에서 다른 관계는 다 내가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만큼은 의라는 건 내려놓고 내가 얼마나 잘났냐, 그게 남편이 얼마나 잘났으면 아내 앞에서 뭐 잘난 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내가 잘났으면 남편 앞에 잘난 게 뭔 소용이 있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생명이 하나 되는 그 신비를 깊이 누릴 수 있느냐, 그걸로 관심이 가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기르지도 않았고 그렇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러니 그 복을 다 빼앗기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같은 사역에는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면으로 보면은 그 마가와 갈라지고 결국은 와가지고는 바나바와 갈라지고 그 일을 방해한다고 마술사를 저주하고 이런 그 십자가의 모습 아닌 것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1차 전도여행 때는 그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하나님이 1차 전도여행과 달라진 바울로 만드시죠. 나중에 보면 알지만 1차 전도여행에서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막 온 난리가 났었지만 열매가 없어요. 2차 전도여행에는 뭐 사람도 몇 명 안 모이고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쫓겨나고 그랬지만 이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함께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뿌리가 되어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로 말미암아 이 로마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드라로 갑시다. 이 시기는 옛사람과 지금 우리는 속사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상태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한 옛사람과 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 옛사람도 뭐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기독교 종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불교 갔으면 불교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과 옛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현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점검을 할 일이고, 만약에 내가 겉사람이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돼요. 예, 이 종교의 위험은 내가 거듭나지 아니했는데 말씀을 따라서, 오늘 교회의 어떤 이 관행을 따라서가 아니고 구하면 되는데, 끝까지 내가 나를 정당화하고 있으면, 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정당화하는 마음이 있으면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돼. 왜? 속 사람은 논리가 깨어져요. 왜? 말씀이 임하기 시작. 이해 가시죠? 말씀이 임하면 내 생각에 높아진 것을 사로잡고 논리가 반드시 깨어지게 해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논리가 서 있으면은 아직은 내가 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아이들아는 무척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아, 시작이 이래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아까는 태초부터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아니요, 아버지를 알았어요.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온 상태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상태예요. 단절이 끝난 상태예요. 아직 아버지와 하나됨을 누리려면 먼 길이 있지만은 단절은 끝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해서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기절 제가 뽑았는데, 히브리서 5장 10절, 13절 대표적인데,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의의 열매가 피게 하는 것을 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의의 열매는 맺히지가 않아요. 당장 내 곁에 있는 내 아내에게조차도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자랑해요. 그걸 자랑해요. 그걸 가지고 세력을 모아요. 그래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속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주 어린아이예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교회는 이 시간을 지나왔죠.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속사람을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더 간단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냥 속사람을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려서 이해한다고 사라지거나 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겉사람에 대한 마음 끼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 세상 역사가 어떤 건지 모르면은 이제 오늘 지금 나오지만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해 3절에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 어린 아이의 영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과연 대책을 어떻게 내어놓느냐. 이렇게 대책이 나와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것을 안다. 어린아이 신앙에 뭘 알아요? 근데 모든 것을 안대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 속에 거하라. 거기에 영생의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다시 그걸 똑같은 걸 다시 반복을 해요. 아까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 그랬죠. 이번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게 뭐 깊이 설명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여기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3번 나옵니다. 이게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건식 성도가 메리 카리스마 그랬죠. 훌륭한 인사예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뭐 좋은 번역이기도 한 것 같아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품음을 받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신앙에 뭐 너희가 왜 그렇게 미성숙하냐,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뭐 그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았어. 그리고 모든 것을 알아. 모든 것을 아는데 왜 미혹을 당해요?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분명히 알아요. 알 걸 다 안다고 아는데 욕망 때문에 아는 대로 안 가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였어요? 십자가 들은 거죠. 처음에 이제 십자가로 복음을 전거받았는데, 지금은 뭐 어지러운 사람들이 나와서 막 그 이단 사설이 나올 때 이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아버지와 하나 된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속에 영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와 연합한 것은 자기 안에 우리를 품어 아버지와 연합하게 한 것이다. 하나됨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들은 것, 십자가의 하나됨, 모든 단절된 것, 모든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것을 붙들어라. 딴 것을 잡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시기는 감정이 많은 그 중심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사실 아니에요. 만약에 겉사람이면 몰라요. 정말로 뭐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안에서 교리야 다 알죠. 그렇지만 딱 나를 보고 누가 딱 심각하게 물어보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믿는 거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장차 유업은 무엇이고,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안개 같은 아이디어를 뭘 좀 가지고 있었어요. 막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잘해줄 것 같아. 그래서 어려울 때는 막 열심히 해. 편안해지면 다 잊어먹어. 그러니까 그 뭐 안개같이 그 뭉실 막 이런 거를 가지고는 뭐 안다고 생각해요. 교회 와서 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거듭나서 속사람이면 그건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온 걸 알아요. 아버지 집도 알아요. 아버지 집에서 뭘 하는지도 알아요. 거기에서 이제는 자기가 섬기고 일도 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미혹을 받는 거죠. 그 미혹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반복해서 말했죠. 여기는 아일에서 뭘 모르니까 반복해서 말을 해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의 때보다는 뭐 몇백 배, 몇천 배가 많죠. 또 다시 말해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그 안에 거하라. 그것만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하고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신앙에서는 아비들아 청년들아에서 보셨지만은
이미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이야.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너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봐. 뭐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지 다 알아. 에? 무엇이 내가 욕심으로 하는 것이고 무엇이 내가 생명으로 하는 일인지 다 알아. 근데 스스로 미혹받기가 아직은 더 좋아요. 미혹받을 때 기분이 좋아. 순종할 때는 기분이 아직은 좀, 설교에 이렇게 해도 되나? 더러워. 그래도 해보시라고. 왜냐 그러면 그 다음에 기쁨이 솟아나니까. 그 다음에 기쁨이 솟아나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아이에서 청년으로 자라가고 청년에서 이제 장년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데, 이 4세기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면 이 아이의 신앙이 되어서 이 청년 신앙이 되는데 대부분 5년 안에 됐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는 그냥 곱하기 10해서 50년. 네, 근데 50년 돼도 안 돼요. 왜요? 종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믿으면 잡아다 죽여요? 그러면은 뭐가 두려워? 싸우기가 쉽지. 아니에요. 미혹하는 자예요. 경제에서 번쩍번쩍 하는 사람, 정치에서 번쩍번쩍 하는 사람이에요. 예술, 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번쩍번쩍 하는 사람이지. 사람들이 보면 뭐 그게 뭐 눈부셔가지고 그걸로 나를 어떻게 잘나게 해야지. 하나됨은 무슨 하나됨? 안 보여요. 이 하나됨은 하나님과 사이에 밖에는 안 보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이는, 너와 나의 하나됨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사람 이렇게 모아놓고 그 교회라 그런다고 하나 된다는 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사람의 신앙에 이 자라나면 내가 뭘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막 깨끗하게 하느냐, 뭐 내가 얼마나 니보다 잘났느냐,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을. 세상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세상이 전혀 막하고 더럽고 이런 것만 주면 무슨 세상을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세상이 미혹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그게 정말 좋고 번쩍거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의 본문 한가운데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넣어놨어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와 나와 하나는 아니에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뭐는 지나가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번쩍거려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원한 유업과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삶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합시다.